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헌제를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상하를 우리가 이제 함께 보면서 시편을 함께 끼워 읽어야 됩니다. 시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 다윗이 노래한 것이고 고백한 것이고 찬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하를 보면서 그때 부른 찬송과 이제 노래를 함께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찬양을 했구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을 그냥 쭉 우리가 이제 150편을 이렇게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편이 이런 상황에서 썼다는 것을 보면서 함께 묶어서 보면 그 시대에 그 장소에 내가 그 환경에 내가 처해 있을 때 나도 이런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겠다는 소망이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시편 54편과 또 사무엘상 23장을 함께 묶어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요. 이제 다윗이 요새에 있다가 그일라에 있다가 이제 요새에 있다가 다시 십광야로 가게 됩니다. 십광야 산골에 있다가 다시 십광야 숲으로 가요. 십광야에서도 산골에 있다가 이제 숲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 가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피 여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그일라에서 십에서 마온으로 이제 또 엔게디로 이렇게 이교동하게 되거든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이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예요. 뭐라고요?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바르라는 말 아시죠? 히브리어 다바르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말씀. 다바르에서 나온 게 미드바르예요. 그래서 이제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미드바르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황량한 사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광야라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 시간들이 바로 광야의 시간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요새에 있다가 십광야에서도 산골로 갑니다. 십광야에서도 어디로 가요? 십광야 산골에 갑니다. 자,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십광야 산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산골은 뭐예요? 산골은 황량한 곳이 더 황량한 곳이에요. 광야보다 더 황량한 곳이고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곳, 그곳이 바로 이 산골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광야에서도 더 깊은 황량한 산골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적으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산골이고 외로운 곳이고 힘든 곳이고 황량한 곳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산골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그래서 이 산골에서는 나의 산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아멘. 나를 산골로 인도하신다는 건 뭐예요? 나의 산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의 이런 어떤 그 문명, 발달된 문명과 화려함 속에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외로운 산골로 보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화려한 문명과 많은 사람 군중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찾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산골에 있을 때고, 하나님의 그 높은 비전을 보는 곳이 바로 이 산골입니다. 산.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이 산골에서 우리는 나의 진짜 산성이시며 나의 산이 되시며 나의 비전이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곳이 이 산골 체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와, 광야인데 거기서 산골로도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 우리에겐 어떤 은혜입니까? 아,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 비전을 의미하잖아요. 또한 높은 산을, 그래서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비전을 또한 보는 곳이 산골에서의 경험입니다. 아, 다윗을 산골로 보내셨구나. 나를 산골로 보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시키시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누리는 거예요? 나의 산으로 누리는 거예요. 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는 것이 사실은 산골에서의 그 체험입니다. 결코 이 왕궁에서는 갖지 못하는 놀라운 그 경험이 산골에서는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 십광야 산골이라는 것은, 십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십은 재련하다, 녹이다라는 뜻이에요. 십은 뭐예요? 재련하다, 녹이다라는, 나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십광야에서의 시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재련하는 곳에서, 광야에서 산골로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자, 다윗이 광야 산골에 있다가 이번에는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돼요.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산골에서 이제 더 어디로 가요? 숲풀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이게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왔기 때문에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광야 숲풀로 들어갔다라는 표면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이 숲풀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숲풀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장이에요. 숲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15절에도 십광야 숲풀에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16절에도 보면은 요나단이 숲풀에 들어가서, 18절에는 두 사람이 숲풀에 머물고, 19절에 보면은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면서 숲풀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숲풀이라는 뜻은 뭡니까? 호레시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으로 가면 하라시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 밭갈다, 경작하다라는 하라시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밭갈다, 경작하다라는 뜻이 이 뭐예요? 숲풀이라는 단어, 호레시라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밭갈다, 경작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숲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작하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경작하는 곳에 있어요. 다윗이 산골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산으로 의지한다라는 것이고, 높은 비전을 보는 곳이라는 것이고, 아멘. 지금 다윗이 숲풀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경작되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고, 자라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경작되어지고 자라나는 곳이 바로 십광야 숲풀에서의 시간들입니다. 이곳에서 다윗도 성장하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400명이었거든요.
400명이었는데 지금 여기 십광야 수풀에는 몇 명이 있냐면은 600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다윗의 사람들도 자라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산골에서 숲풀로 더 황량한 곳으로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밀어넣지만 그곳에서 뭐예요? 다윗도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양쪽으로도 증가하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산골 체험, 이런 숲풀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경작하시고 지금 뭐예요?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그 비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멘. 숲풀 뜻이 뭐예요? 경작하다. 이 호레시라는 그 뜻을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여러분 행복한 것 같지만 어떤 것들이든지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그렇고요. 그렇죠? 나무가 자랄 때도 그렇고 다 뭐가 있어요? 고난의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숲풀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은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십광야에서 이렇게 산골에서 또 숲풀로 사실은 환경적으로 보면 더 열악한 환경 속으로, 더 고된 환경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면은 십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을 해요. 다윗이 지금 여기 숨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일라 백성들을 구출해 주잖아요. 블레셋의 손에서 구출해 줬는데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십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이 지금 이 십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십광야의 사람들, 10에 있는 사람들이 기브아의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는 게 자기들의 의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내적으로도 고통스럽습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지금 환경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까지 자기를 지금 죽음에 넘기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실은 기쁨은 다 사라지고 슬픔이 가득해야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순간에 다윗은 어떤 고백과 다윗은 어떤 기도, 어떤 찬양을 드렸는지 궁금하시죠? 그게 바로 시편 54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4편을 읽으면서 이 상황에서 지금 십광야 산골에서 숲풀에서 십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긴 이때에 그는 어떤 고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는지 우리는 시편 54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4편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시편에 보면은 표제어라는 게 나와요. 표제어가 뭡니까? 이 시편을 이렇게 가로쳐 놓고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쓴 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시편 54편의 표제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우리에게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지은 시예요. 보고 계십니까? 언제 지었다고요? 십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의 숨어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준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자, 다윗은 이제 시편에서 자신의 인생과 사역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23장과 시편 54편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다시 한번 사람들이 다윗을 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제 사무엘상 26장과 이 시편 54편을 연결하기도 하는데 두 번 다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한 이야기예요. 23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와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4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54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무엇을 노래해요? 여호와의 이름. 중심 주제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1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6절에서도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을 3번이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의 환경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힘겨운 상황에서 내가 무엇으로 이기느냐, 이런 상황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이겨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 중심 주제라니까요. 54편에서 이야기하는 게 주의 이름으로 나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뭘로 이겨요? 주의 이름으로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54편 기도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맨 처음에 불러야 될, 여러분 날마다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여, 아니면 주 예수여 라고 먼저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름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실은 탄식하면서 부르는 그 부름이 아니라 사실은 기쁨의 부름이에요. 왜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한숨과 탄식의 부름이 아니라 기쁨의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수준 되면은 한탄과 원망과, 그죠? 절망과 슬픔의 부름이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여라면서 주의 이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주의 이름이 능력이고 주의 이름이 구원이고 주의 이름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능력이고 주 예수 이름이 구원이에요. 주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출하는 이름이에요. 이 모든 상황에서 구출하고, 아멘.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이 자신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이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 이름을 부르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는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주 예수란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을 누리지를 못해. 그 이름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에? 여러분, 그 주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세요. 기쁠 때도 부르시고 환난 중에서도 부르시고 고난 중에서도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주 예수 이름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총체적인 구원.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의 능력과 주의 이름 안에 있는 그 힘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서 구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에 한번 보세요. 54편 4절에 4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하나님이여 라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돕는 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돕는 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불러요? 나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붙들어 주시는 이심이라.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돕는 이시에요. 아멘.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돕는 이시에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나의 삶을 진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진짜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시편 54편의 4절에 있는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하나님은 내 생명을, 내 삶을, 나를,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멘. 흔들리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이걸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다윗은 이것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뭘로 제사해요? 낙헌제로 제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일라에 있다가 요새에 있다가 십광야 산골에 있다가 십광야 숲으로 들어갔다가 하길라에 있다가 마온 광야로 갔다가 엔게드로 갔다가 바람 광야로 갔다가 계속해서 광야에 계속해서 더 황량한 곳으로 바라는 맨 밑에까지 추락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고백을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이 23장에서 십광야에 있을 때는 54편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지만은 또 뒤에 가면은 시편 57편도 있고 다 이곳에서 이런 광야에서 사무엘상 24장과 또 연결된 게 시편 57편이거든요. 이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무엇을 거두었는가? 찬양을 거뒀고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낙헌제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낙헌제는 네다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기쁠 낙자. 헌신할 헌자예요. 자, 그래 다시 말하면 자발적인 헌물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말합니다. 낙헌제는 뭐예요? 자발적인 제사이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낙헌제예요. 자,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라고 했죠. 즐거울 낙자예요. 한자를 찾아보면 뭐예요? 즐거울 낙자. 기쁨으로 자원해서,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낙헌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금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제물로 주님께 지금 드리는 거예요. 기쁨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쯤 되면은 기쁨은커녕 의무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배도 의무적으로 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기쁨,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낙헌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제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함께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제사가 있는데 그 외에도 서원 제물이나 이런 이제 자원하는 제물, 낙헌제 같은 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다윗이 드린 이 제사는 뭐야? 의무가 아니라 개인이 자발적으로 감사와 헌신을, 기쁨을 표시하는 제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의 시기에 낙헌제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고난의 시기에 주님께 기쁨으로 제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배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드리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지금 산골에서 숲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의 정말 삶이 이와 같이 다윗처럼 나의 상황이 어렵지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아멘,
주님께 즐거움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4편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고 너무 사실 놀라운 찬양이에요. 지금 제가 왜 앞부분에 10에서의 이야기를 광야에서 더 전진해서 산골에서 더 들어가서 숲풀로 이 황량한 계속해서 이 더 황량하고 더 어려움 속으로 더 고난 속으로 가는 여정들을 그리고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는 이 내적인 고통까지 왜 이야기했습니까? 이 54편이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누구를 누리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누리고 그 이름 안에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주 예수의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라.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은 뭐예요? 구원의 이름이고 주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고 주의 이름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만 생각하면 즐거움과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선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낙헌제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야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제사를 드렸다? 낙헌제를 드렸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산골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숲풀입니까? 우리가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될 때입니까? 낙헌제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더 예배하고 찬송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아멘. 지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까?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대로 사실은 23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 의해서 잡힐 순간인데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 공격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다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된 건 아니지만 그 환란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늘 곳곳에 숨겨두시고 우리 인생에 정말 이런 일들을 늘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자, 이 시편 54편은 우리 표제와 맨 앞에 보면은 다윗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맨 앞에 이제 10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지은 시라는 거 앞에 다윗의 마스길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깨닫게 해주는 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깨닫게 해주는 시. 이게 마스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이 시에서 깨닫게 됩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다윗의 마스길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구나. 주의 이름이 능력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구나.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가 바로 뭐예요? 다윗의 마스길 시편 54편입니다. 여러분들 이 깨달음을 통하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다윗의 고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이거든요. 다윗은 멀리서 보고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하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셨잖아요. 이 고난 당하심을 미리 보고 이런 시를 다 써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 삶에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게 돼요. 고난을 겪는데 우리와는 그럼 이 시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물론 이제 내 개인적인 고난도 있어요. 내가 잘못돼서 겪는 고난도 있고, 내가 실수해서 겪는 고난도 있고, 삶에 내가 꼭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개인적인 고난도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겪는 고난과 우리의 당하는 이러한 광야길을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헌제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낙헌제를 드릴 때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원망할 게 아니라 이처럼 다윗처럼 낙헌제를 하나님께 올려 기쁨으로 제사할 때에, 내 상황은 어렵지만 기쁨으로 제사할 때에,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하여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아니,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원망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 정도 되면 뭐예요? 늘 슬픔에 잠겨 있어야 돼요. 에? 얼굴이 찡그려지는데 낙헌제를 드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의 삶의 믿음의 여정들, 이 믿음의 여정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이런 시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이 아름다운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54편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하면서 정말 평생에 이 말씀 기억하면 좋겠다. 54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그죠? 할렐루야.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붙들어 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로 붙들어주고 있는 분이 따로 있어요. 아멘. 육신이 연약해도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6절이에요. 낙헌제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늘 예배하는 거.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세요. 우리가 사실 지금 엄청 다윗의 상황에 비교하면은 행복하잖아요. 뭘 그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근데 다윗보다 막 몇백 배는 더 고난당한 것처럼 막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데, 그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기쁨의 제사, 자원하는 제사, 아멘. 즐거움의 제사, 이게 낙헌제입니다. 낙헌제를 드리기를 결단하십시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낙헌제를 드리리라. 아멘.